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37 다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관님이 순회 예배 인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갑자기 확진 환자가 생겨서 오늘 알게 되어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은 없고 오늘 우리 특송 정교님 가족 문항식 정교님 가족 나오셔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교님 가정 아름다운 특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국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일어나 걸으라. 우리 영문표가 뭡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영문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우리가 사관학교 때 그런 얘기를 교관님들이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우리 구대원 사관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구대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근이 되면 인사이동에도 움직이니까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사관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설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장관님이 오셔서 도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연락이 오셔서 오늘 확진 자가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일어나 걸으라 우리 군국표였었고 우리가 이번 주에 안 그래도 때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영문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영문표 한번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강북영문표 조금 더 커야 우리 영문이 발전할 것 같아요. 강문영문표 믿습니까? 예.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그리고 좀 마산이라고 하는 영문에 있을 때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롱이라고. 정말 이 강아지 때부터 키웠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제나 개들은 강아지들은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좋다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근을 가는 바람에 이 강아지를 어디 놀 데가 없어서 시골에 갖다 맡겼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 동생들이 오면 막 짖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가도 또 차를 끌고 딱 가면 차 소리를 알아듣고 그 사랑의 아롱이가 주인이 왔다고 아는 거예요. 이처럼 동물들도 자기를 사랑했던 주인을 보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펄펄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고양이는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또 고양이가 강아지나 개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정성채 사관님은 고양이를 아주 사랑해. 저는 별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근데 고양이의 감정 표현하고 강아지,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하고는 감정 표현이 다르다고 합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꼬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 꼬리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또 개는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꼬리가 내려옵니다.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하고 고양이는 어떤 관계예요? 앙숙 관계입니다. 서로 감정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푯대를 일어나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말씀 속에다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잘 맞추어서 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감정 표현이 다르듯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자꾸 다르면 결국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내용이 2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 인생의 근원 문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영생입니다. 오늘도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영생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사관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잘 믿고 그랬으면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분에게 꼭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그 이제 임종의 순간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믿으면 아멘이라고 해서 손을 잡고 있으면 조금 힘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을 얻는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또 부활주간이 되면 구세군에서 마포 양화동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을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 구세군 선교사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말한 만큼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많은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미국인 선교사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로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분은 테네시 대학에 아주 공부도 잘해서 나중에 그분을 교수로, 학교에서 너무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교수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수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저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그 땅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처럼 코로나,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고 전염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세브란스 그쪽에 대학 처음에 재중원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걸리면 옛날에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으니까 다 남한산 이런 데로 다 피해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멈출 때까지 피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피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을 계속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선교사도 역병에 걸려서 결국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한 3주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버리고 잘 나가는 의사 자리를 다 버리고 이 한국에 와서 나하고 피도 섞이지 않고 나하고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땅히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를 치를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알죠? 고종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해론의 헌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고종 황제께서 그러면 그 선교사를 한강에 양집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양화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양화진 한번 가면 우리 구세군 사관들 선교사들 묘지도 있지만 이 헬렌이라고 하는 분 선교사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어려운 사람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외쳤지만 막상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오늘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피해가는 것.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한 35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 길도 뭐 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강도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참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릴 적에 시골에 보면 정말 꼬불꼬불한 길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꼬불꼬불한 길들이 새마을 사업하면서 그렇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때 나와서 길을 넓히고 막 꼬불꼬불 바르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빨리 일어나서 새 마을을 가꾸자고 하는. 그래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그 지나가다가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 사관들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보면 또 내위인, 교회에 사역하는 여러분, 하사관 여러분, 장로, 권사 이런 교회 일을 돕는 사람들도 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다 지나가십니다. 마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구세군에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우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구세군이 다른 교포보다 조금 하나는 게 잘하는 게 있다면 이 사회복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은 좀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하는 일에 하지만 우리는 교회보다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복지관이 세워진 동기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도 마찬가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다 지나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병원으로 안내하고 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다 와서 다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음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베스트셀러 옛날 책 중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는 실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제 꽃 피는 봄이 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면 가평이나 팔당이나 양평 이게 좋은 곳에 가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하잖아요. 그래 어느 가족이 쉽게 돼 양평에 가서 오붓하게 맛있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저녁에 이렇게 좀 컴컴할 때 오는데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저 앞에 뭐가 좀 검은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혹시 이상하다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뺑소니 사고에 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가족 중에 부인이 그냥 119에 신고하고 우리는 그냥 갑시다. 119에 신고하고. 근데 이분이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119에 신고를 해도 되지만. 그래서 그 부인하고 가족들, 아이들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차에 싣고 내가 금방 병원에 입원시키고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요. 여러분들은 아파서 어떤 데 병원 가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또 큰 병원에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다 시켜주고 다시 그 자리에 왔더니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갔는가 보다 하고 차를 몰고 이제 자기 집에로 오는 겁니다. 자기 집에를 오는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그 소방차들이 막 119 차가 오고 막 뿅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가봤더니 그 조만한 그 빌라촌에 살았는데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갖고 거기 다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들이 그 앞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한참 기다리는데 하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거기 마침 그 동네 처제하고 그 조그만 빌라에 같이 살았다 그래.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를 태우러 오라고 해서 그 처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왔는데 그때 바로 오기 전에 그 빌라에 가스가 터져갖고 불이 난 거예요. 그 빌라가 많이 타버렸어요. 그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피했는데 그 옆에 있는 백이호라고 하는 그 집의 사람들만 동부에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뺑소니 타고 났다고 했잖아요. 뺑소리를 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바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길에 누워있어 피 흘리니까 그냥 갈 수도 있고 119에 신고만 하고 올 수도 있지만 국률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뺑소니 쳤으면 빨리 그를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일한 그 뺑소니를 쳐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났고 뺑소니를 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정말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바른 시민이라고 하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문화인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서 결국 그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다윗 사관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가끔 말을 할 때 마음의 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가끔 저도 복지관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관님은 주의 종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할 말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가족끼리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목회자끼리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하다가 그래도 사관님은 주의 종 아닙니까? 이러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외면한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119라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를 맞이해서 2021년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2022년도 여러분 상황 속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현실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내 생각에는 누가 정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잘하는 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레위인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보다는 실천이요, 말보다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시골에서 잘 되면 다 어디로 가요? 다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다 가잖아요. 그게 보면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시골에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이 한 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그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생의 기쁜 소식도 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있다고 하면 음료수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 우리가 욕을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피와 땀을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한 해 정말 일어나 걸어서 걷고 뛰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베푸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지역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북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